트로이 성문 앞 새벽 거대한 목마가 서 있었다. 밤사이 나타났다. 그리스군은 떠났다. 10년 전쟁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환호했다. 이겼다. 전쟁이 끝났다. 목마를 성 안으로 한 사람이 소리쳤다. 안 돼. 그건 함정이다. 라오코온 트로이의 사제 60대 그리스인들이 주는 선물을 조심하라. 목마 안에 병사들이 숨어있다. 사람들은 웃었다. 늙은이가 미쳤나. 전쟁 끝났는데 무슨 소리. 창을 집어 목마의 옆구리를 찔렀다. 덜컹 소리가 났다. 안에 뭔가 있었다. 그때 바다에서 무언가 나타났다. 두 마리 뱀. 거대했다. 해변을 기어 올라왔다. 사제를 향해 도망쳤다. 하지만 뱀은 더 빨랐다. 두 아들도 함께 있었다. 뱀이 감았다. 몸을 조였다. 비명을 질렀다. 믿어줘. 목마는 함정이 아무도 돕지 않았다. 진의 징벌이라고 믿었다. 거짓말쟁이를 벌하는 거야. 라오코온과 두 아들이 죽었다. 뱀은 사라졌다. 트로이 사람들은 말했다. 신들이 목마를 보호하는구나. 그럼 진짜 신성한 선물이야.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밤이 됐다. 목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나왔다. 트로이는 하룻밤에 멸망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다. 그러나 신들은 그를 침묵시켰다. 진실을 말한 자의 비극. 라오코온 신화의 경고다. 라오코온 그리스 신화 속 트로이의 아폴론 사제. BC 1184년경 트로이 전쟁 마지막 해에 등장한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기록됐다. 진실을 말했지만 죽었다.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다. 타미오 다노스 et dona firentus. 그리스인들이 주는 선물을 두려워하라. 지금부터 이 신화가 전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왜 진실은 환영받지 못하는가? 침묵의 대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메신저를 공격하다. 비극이다. 진실이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문제다. 트로이 사람들은 10년간 전쟁했다. 지쳤다. 평화를 원했다. 그리스군이 떠났다. 마침내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그때 나타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마는 함정이다. 불편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공격했다. 사제를. 진실이 아니라 메신저를. 왜 항상 부정적이냐? 분위기 좀 읽어라. 승리를 망치려는 거냐? 뱀이 사제를 죽였을 때 거짓말 한 벌이야. 신들이 화내셨어. 편리했다. 불편한 진실 제거할 구실이 생겼다. 현대를 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몇몇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다. 부동산 거품이다. 곧 터진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비난했다. 시장을 모른다. 불안감을 조장한다. 위기가 터졌다. 경고한 사람들이 옳았다. 하지만 그들은 칭찬받지 못했다. 왜 더 강하게 경고하지 않았나고 비난받았다. 2019년 코로나19 초기 우한의 의사 리월량이 경고했다. 새 바이러스다. 위험하다. 중국 정부가 그를 불렀다. 거짓 정보 유포로 처벌했다. 침묵을 강요했다. 몇 달 후 팬데믹 리월량도 코로나로 죽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먼저 처벌받는다. 집단 사고의 함정. 트로이의 진짜 문제였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트로이 사람들은 합의했다. 전쟁 끝났다. 목마는 선물이다. 사제는 미쳤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따랐다. 왜? 안전하기 때문이다. 다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낀다. 설령 틀려도 혼자만 틀린 게 아니다. 반대로 혼자 다른 의견을 내면 위험하다. 공격받는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그래서 침묵한다. 의심이 들어도 말하지 않는다. 회사를 보자. 새 프로젝트 회의. 사장이 제안한다. 모두가 동의한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 직원이 의심을 품는다. 이건 위험할 것 같은데. 하지만 입을 다문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혼자 반대하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실패한다. 수억 원 손해. 그때 모두가 말한다.
나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말하지 않았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집단에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보다 더 두렵다. 진실이 환영받지 못함을 이해했다면 이제 결과를 봐야 한다. 침묵의 대가는 무엇인가? 트로이의 멸망, 경고를 무시한 결과다. 경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는 멸망했다. 죽은 그날 밤, 트로이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다. 술을 마셨다. 노래했다. 춤췄다. 드디어 평화다. 목마는 성 안중앙 광장에 있었다. 자정, 목마 배에서 문이 열렸다. 그리스 병사들이 나왔다. 오디세우스가 이끌었다. 성문을 열었다. 밖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대가 들어왔다. 트로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학살이 시작됐다. 불이 났다. 비명이 들렸다. 아침이 왔을 때 트로이는 잿더미였다. 10년 전쟁으로 버틴 도시가 하룻밤에 무너졌다. 옳았다. 하지만 늦었다. 경고를 무시하면 재앙이 온다. 그리고 재앙은 한순간에 온다. 오늘날을 보자. 기후, 위기,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경고했다. 기온이 상승한다. 빙하가 녹는다. 곧 돌이킬 수 없다. 정치인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경제가 먼저다. 과장이다. 나중에 생각하자. 이제 홍수, 가뭄, 산불 매년 심해진다. 나중에 생각하자던 것이 너무 늦었다가 됐다. 체르노빌 1986년 4월 26일 원전 직원 몇 명이 경고했다. 안전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점검이 필요하다. 관리자들이 무시했다. 괜찮다. 과민 반응이다. 폭발했다. 수천 명 죽었다. 도시가 사라졌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항상 경고보다 크다. 침묵한 자들도 죽었다. 사제만 죽은 게 아니었다. 진실을 말한 자도 죽고 침묵한 자도 죽었다. 차이는 무엇인가? 죽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트로이 사람들도 죽었다. 침묵했기 때문에. 둘 다 죽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양심을 지켰다. 할 말을 했다.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로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깨달았을 것이다. 사제가 옳았다. 후회했을 것이다. 하지만 늦었다. 진실을 말하면 혼자 죽는다. 침묵하면 모두가 죽는다. 회사를 보자. 회계 부정을 발견했다. 내부 고발하면 해고당한다. 블랙리스트 오른다. 다른 회사도 안 뽑는다. 침묵하면 안전하다. 월급 받는다. 평온하다. 선택은 명확해 보인다. 대침묵. 하지만 회사가 망한다. 부정이 드러난다. 검찰 조사. 직원 전원 실직. 내부 고발했다면 한 사람만 희생됐을 것이다. 침묵했기 때문에 모두가 희생됐다. 침묵의 대가는 항상 더 크다. 침묵의 결과를 이해했다면 마지막을 봐야 한다. 그럼에도 말해야 하는가? 양심의 목소리. 선택이다. 말하면 죽는다. 하지만 침묵하면 영원히 죽는다. 알았을 것이다. 경고하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비난받을 것을, 위험할 것을. 그럼에도 말했다. 왜?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수천 명이 죽는다. 그걸 알면서 침묵할 수 있는가? 말했다. 대가를 치렀다. 목숨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스노든 2013년 NSA 직원이었다. 정부가 모든 시민을 감시한다는 것을 알았다. 폭로하면 추방당한다. 감옥 갈 수도 있다.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 침묵하면 안전하다. 연봉 수억. 편안한 삶. 폭로했다. 러시아로 망명했다. 10년 넘게 돌아오지 못했다. 후회하는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니요. 다시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 양심 때문이다. 목숨을 잃어도 양심은 남는다. 양심을 잃으면 목숨이 있어도 죽은 것이다. 고독한 예언자의 용기 보여준 것이다. 혼자라도 진실을 말하라. 옳음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혼자였다. 트로이
전체가 반대했다. 왕도, 군인도, 사제들도, 백성도 모두가 목마를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 혼자 반대했다. 외롭지 않았을까? 당연히 외로웠을 것이다. 내가 틀린 건가? 모두가 반대하는데 나만 옳다고 포기할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0명이 2 더하기 2는 5라고 해도 사다. 옳음은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을 보자. 조직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진다. 모두가 못 본 척한다.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만 이상한가? 당신도 침묵하려 한다. 혼자 반대하면 왕따 당한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양심이 말한다. 이건 틀렸어. 선택해야 한다. 다수와 함께 틀릴 것인가? 혼자라도 옳을 것인가? 혼자라도 옳음을 택했다. 죽었지만 역사에 남았다. 트로이 사람들은 다수와 함께 틀렸다. 살았지만 결국 죽었다. 혼자라도 옳은 것이 모두와 함께 틀린 것보다 낫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진실은 환영받지 못한다. 불편한 진실은 공격받는다. 메신저가 희생된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 둘째, 침묵의 대가는 크다. 경고를 무시하면 재앙이 온다. 진실을 말한 자도 죽지만 침묵한 자도 죽는다. 차이는 양심이다. 당신은 침묵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그럼에도 말해야 한다. 혼자라도, 공격받아도, 희생되어도 양심을 지켜야 한다. 옳음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은 혼자라도 말할 것인가?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그는 진실을 말했다. 그러나 신들은 그를 침묵시켰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당신의 조직에서 불편한 진실이 있는가? 모두가 못 본 척하는 문제가 있는가? 오늘 당신은 그것을 못 본 척할 것인가? 아니면 말할 것인가? 오늘 당신은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택할 것인가? 그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편안함인가? 옳음인가? 3000년 전 한 사제가 트로이 성문 앞에 섰다. 혼자였다. 모두가 반대했다. 그는 창을 들어 목마를 찔렀다. 안에서 소리가 났다. 옳았다. 뱀이 그를 죽였다.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실이었다. 트로이는 멸망했다.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타미오 다노스 et dona ferentus. 그리스인들이 주는 선물을 두려워하라.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